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21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0절부터 21절 말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들어갈 권세. 우리는 다 성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루마기를 그러면 어떻게 빨 수가 있죠? 어둠의 세계는 오직 빛으로 빨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본 마음에 빛을 받게 돼요. 마음이라는 것은 본 마음이 있고 활동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을 받으면은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전 같으면 폭발하던 그 마음이 열악한 상황에도 마음이 잔잔해지고 평안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 마음의 빛을 받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첫째 계명을 했을 때 본 마음의 빛을 받으면은 그걸 갖다가 빛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았으면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어둠을 밝히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빛의 본질은 빛은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빛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 자신을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빛으로 볼 줄 알아야지만 내 속에 있는 어둠, 악한 영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상황에서 부글부글 된다. 그거는 분명히 어둠이에요. 그 어둠을 우리가 따라가면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내 속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럴 때 이 내 안에 마귀가 있구나, 어둠이 있구나, 악한 영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서 그 어둠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빛으로 두루마기를 빠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봐야지만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또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봤으면 또 주님을 의지해서 빛을 통해서 그 어둠을 씻어내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둠을 이긴다. 내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걸 아는 자가 주님 바라봄으로 그 마음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이런 슬프고 이런 것들이 올 때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것을 평안해질 때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할 때 그 어둠들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두루마기를 빤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말라. 무엇을 임봉하지 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말씀을 덮어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려면은 빛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빛을 받으려면은 첫째 계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봐라. 그게 바로 첫째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늘 의지하고 의식하고 바라보고 할 때 내가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듯이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그 빛 받은 거 가지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살으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둠 자체가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싫어하잖아요.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을 하지 않고 빛을 조금 받은 거 가지고 평안한 거 가지고 자기를 보다가도 또 돌아가요. 뭐 기적, 신비적인 거, 뭐 이런 거로 돌아간다면은 자기의 더러운 부분을 발견할 수가 없으면은 두루마기를 빨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첫째 계명을 하고 그러면은 또 자기 죄를 발견하고 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깨끗해져요. 근데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생활 한다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병들었다. 근데 그 병이 갑자기 낫다. 그러면은 그게 거기에 쑥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병고침이라든지 무슨 뭐가 낫다든지 뭐 이런 거 귀신을 쫓고 이런 것은 당장 눈에 보이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영이 성장한 것으로 거기에 푹 빠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이 성장했다는 그 증거는 말씀을 어떤 상황에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고 내 안에 어둠을 밝히는 거, 그 기본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은 입 다물면 남들은 다 인간은 육체가 사탄이니까
괴롭히고 무시하고 이런 게 닥쳐와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내가 나를 보면은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말씀을 지켜내는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해서 내 영이 성장한 것을 알아야지. 뭐 병 고쳤다 이런 거로는 평가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그거는 은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소서 하니까 그동안 베풀어 주신 기적이 있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또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기적을 보여주소서 하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외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동안 많은 기적과 병고침과 여러 가지를 경험을 했다면은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뽑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나도 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여주는 게 기적이에요. 그렇게 내가 죽고 나면은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은 우리 육신은 보는 걸 좋아하고 기적도 좋아하고 뭐 어떻게 딱 보여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은사 베푸는데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는 거예요. 예언을 하면은 그 예언이 사실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주님이 속히 오리라 예언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두루마기를 빠는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이 성장했다는 그 기준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이 성장함으로 주님이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몸에서 나온다는 그 말씀도 주님이 그 가신 길을 내가 가는 것을 말하는 거지. 공생의 3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그 사람들이 너무 안 믿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기적만 가지고 그것만 지금도 추구한다면은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서 주님 곧 오신다 뿐만 아니라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이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음의 기도는 하시지만 병 고치는 거, 천국 보는 거 이런 거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다 보면 내가 집안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한테 이제는 상처를 받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상태에서 내가 무너져요. 왜냐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진짜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그 반석 위에 예수님 그 사랑과 빛으로 자기를 밝히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터가 굳어지고 그렇게 뿌리가 내리고 하면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무너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고 주님 속히 오신다는 그 말씀대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하루하루를 빛을 통해서 계속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빨려면 우리는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아야 된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어둠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보여요.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께 엎드러짐으로 인해서 빛으로 두루마기를 계속 빠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없으면 자기가 더러운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해야 된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을 늘 분초마다 바라보고 했을 때 본마음의 빛을 받아요. 근데 본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자기를 보지 않으면 빛으로 어둠을 밝히지 않으면 육신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음 편한 거 가지고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다 보면 대부분 신비주의에 빠져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자기가 많은 고통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사람들이 순수했잖아요. 지금은 스마트폰이니 컴퓨터니 얼마나 많은 그 문화 문명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세시대 때 수녀원이나 수도원에서는 진짜로 주님을 분초마다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성경 말씀을 그래도 제대로 보고 그것을 또 사람들이 듣고자 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시대에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 종교인들이 결국에는 감옥에 가둬요. 왜냐면 사단의 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면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하 감옥에서 햇빛도 못 받고 거기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에 없지만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그 기본을 가지고 그 깜깜한 감옥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거기서 죽었지만은 그 사람들의 영혼은 주님을 붙잡고 죽을 때까지 살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영이 성장해서 순교자로 천국에 가서 지금 있을 거예요. 이제 또 어떤 분은 또 감옥에 들어가서 너무 춥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완전히 거기서 병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무슨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을 행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나한테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도 없잖아요. 오직 혼자 남겨졌을 때 그 사람들이 첫째 계명으로 버티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병이 들어서 그 추운 감옥에서 똥오줌 싸면서 고통을 당할 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육은 처참한 고문과 고통과 외로움과 이런 속에서 지옥을 맛보지만은 마음은 천국을 맛봤다. 그게 바로 영성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면은 너무 평안하고 좋다, 뭐 깊이 있고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분들이 우리보다도 더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긴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온전한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도 자꾸 신비주의로 빠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감옥에 가두니까 그 사람이 그 신비주의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주님 바라보면은 뭐 막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거는 좋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모든 게 그냥 웬만하고 그럴 때 주님 바라보면 평안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다. 감옥에서도 성도는 자유 얻었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들이 영이 성장했는지 잘 몰라요. 그냥 영이 성장했다는 것은 뭐 웬만큼 옆에 사람이 이뻐 보인다. 예전에는 정죄했었는데 그런 거 가지고 영이 성장한 걸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감옥에 갇혀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기를 치고 고발을 하고 또한 이렇게 헤어날 그 해결될 그런 어떤 것이 보이지 않을 때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영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이 성장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난이 계속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루마니아에는 공산당이 장악함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특별히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왜냐면 공산당이 협조 안 한다고. 그럴 때 그분들이 처음에는 막 가족이 걱정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런 간증 책에 그런 게 많이 써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세월을 보냈을 때 거기는 뭐 1, 2년이 아니라 주로 7년 막 이런 단위로 감옥에 들어가서 있고 또 잡혀가면 또 7년 더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분들도 성장해 나가는 거지만은 고통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그 간증집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서 주님을 아는데 그 감옥에서 그 고문을 당할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배운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그랬을 때 그 모든 분들이 자기를 고문하는 그 간수들을 사랑했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진짜 영이 성장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말씀으로 지켜지는 것. 그것이 그 간증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은 은혜롭다라고 이렇게 보고 말잖아요. 근데 내가 진짜 감옥에는 안 들어갔지만 사실은 이 지구가 감옥인 거예요. 어둠의 세상. 근데 내 육체도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나도 이 육체의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감옥에서 병으로 고통받고 가난으로 고통받고 이 세상 시스템에 어떤 몰인정하고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만든 그 시스템에서 내가 사는 동안은 너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간수가 고문을 하듯이 나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세상 시스템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유혹에 있는 사탄에 의해서 막 왕따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정죄도 당하고 하면서 수근수근 되고 이런 고통을 당할 때 그 간수가
크리스찬들을 모아놓고 고통을 주는 것처럼 고통을 너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자는 어둠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 당하는 그런 순간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빛으로 자기 안에 있는 어두운 부분들을 발견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빛으로 빠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아니면 두루마기를 빨 수가 없다. 빛을 받아서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 하면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내 안에서 움직이는 그 악한 영의 정체를 보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과정마다 빛으로 자기를 보면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기 전에는 누군가가 나를 막 가르쳐요. 그러면 가르치는 거 이렇게 듣는 거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럴 때 속에서 못마땅한 게 막 올라오는데 대놓고 면박을 주고 막 이렇게 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막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거 좋다고 막 웃고 막 이럴 때 조롱을 당하는 거잖아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견뎠지만은 내가 혼자 있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마귀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마귀를 발견했으니까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주님, 나에게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만 내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가 될 수 있사오니 주님 저에게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징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부족한 걸 내가 아니까 두루마기를 빨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구하는 거예요. 징계가 나한테 올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자꾸 드러나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박혀서 내 안에 있는 게 고통당할 때 막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마귀구나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3일의 흑암 속에서 내 자신을 확실히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보고 내 안에 마귀가 있는 것을 확실히 보고 이것을 내가 못 이기기 때문에 이게 사라지지 않는 내 모습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럴 때 정과 욕심이 거기 있는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두루마기를 빠는 거다.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을 하고 안 하고는 자기 자유의지에 달린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많이 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다가 병 고치는 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게 병 고치는 게 영이 성장한 척도로 보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다 보면 신비주의 세상으로 빠져서 결국엔 자기가 삶 속에서 누군가 부딪힐 때 그게 해결이 안 된 것을 알면은 또 넘어지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빛은 어둠을 밝히는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에 집중을 하면
결국엔 십자가에서 죽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주님 가신 길이고,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곧 이 땅에는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제까지 없던 가장 큰 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7년 대환란에 남겨지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7년 동안 권세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7년 대환란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떨어지면 꼼짝없이 사탄에게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7년 대환란은 사탄이 권세를 받는 시대예요. 짐승 통치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년 대환란만큼은 사탄의 세계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그렇지만은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이 되면 사탄이 완전히 장악하는 권세를 잡고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6장의 시대가 7년 대환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사단 마귀가 죽일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성령의 다스림이 있을 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양자택일을 하라는 거예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았으면 빛으로 자기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징계 7배를 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 정과 욕심에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새카만 것들을 발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했으면은 주님께 엎드러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도 하려고 애쓰면은 빛을 주세요. 그래서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해서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여기서 새카만 것이란 뭡니까? 개 같은 삶. 개 같은 삶은 자꾸 남을 물어뜯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면 그 사람을 막 욕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그게 개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빚 조금 받았다고 자기를 보지 않고 육신 편한 대로 살면서 나는 신부야, 나는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마술사같이 자기는 아닌데 마술을 하는 사람처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는 그래요. 이 교회에 오면 뭐 신부감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저희 교회에 있는 분들이 워낙 어떤 분들은 예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교회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미국에 있다가 또 한국에도 가서 결국에는 나이가 들어서 병이 있어서 뭐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보이는 것 쫓아가다가 거기 가면은
신부다 신부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본인이 신부가 됐는지를 왜 남이 얘기를 해주냐 그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아냐. 남이 뺨을 때려도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지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이 그 열악한 상황에도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래 내가 신부가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핍박당할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내 자신을 내가 볼 때, 내가 신부가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지. 남이 당신은 신부가 됐습니다 한다고 그게 진짜 신부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분들은 그런데 쫓아가서 병들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죽는 것을 죽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만 주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내 죄를 보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삶, 그게 개 같은 삶이고, 내가 신부로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는 삶이 됐다면 본인이 지금 주님이 오셔도 내가 휴가 되겠구나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가서도 주님을 내가 너무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도 나를 시인해 주시겠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주님 옆에 보좌에 앉겠구나, 이렇게 내 영이 성장한 것을 내 육이 그렇게 행해질 때 알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을 하지 않으면 육을 가지고,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끝없이 세상을 향해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을 음행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삐지고 정죄하는 것, 이게 바로 살인자들입니다. 자기 육신밖에 모르는 것,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것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꾸 자기는 신부라고 자꾸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 거짓말인 거예요. 빚을 받았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악한 영을 분별하고 오직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할 때 결국은 영이 성장돼서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그런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자기를 보지 않는 자들은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지어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자기가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슨 일이 딱 터지면은 자기 며느리도 욕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 중에서 그랬잖아요. 예수님 옆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제자들 중에 엄마가 부탁을 하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앉을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자들에게 줄 자리다.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주님이 보이지를 않잖아요. 근데 주님은 빛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 죄를 보는 거, 그걸 통해서 내가 주님 가신 길,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길을 내가 갈 때 그 자가 보지 않고 믿는 자다. 그 자가 아버지께서 사랑해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시는 그런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와서 자꾸 병 고치는 것, 예언하는 것, 이런 거 찾아가다 보면요,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가정 속에서 무슨 큰일이 터지면 그때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길 바랍니다. 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죄가 흘러 내려왔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때다. 끝을 내는 것이 6,000년이 지나고 한 1,000년은 안식의 1,000년, 1,000년 왕국인데 지금 6,000년이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그 선악과의 유전을 통해서 이 세상은 깜깜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못 참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심판의 시대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한다고 하잖아요. 불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자. 그게 바로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더러워서 불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다가 육에다가 잔뜩 더러운 것을 쌓아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을 쫓아서 더럽게 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깨끗한 자는 더욱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계속 빛으로 씻어내는 자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모든 인간들이 깔보고 무시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분이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2000년이 흘러오면서 드디어 결말이 온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무엇을 바라시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으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빛을 주십니다. 빛으로 자기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그거 따라하지 말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한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기회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두루마기를
빨아야 합니다. 자기를 입 다물고 살피지 않으면 불의한 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불의한 자, 더러운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한 나라에 살면서 나라의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장을 해서 하나님 법을 어기면은 우리도 법을 어기면 감옥 가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받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발견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개같이 남을 물어뜯지는 않는가? 남을 정죄하지는 않는가? 정죄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주님을 바라봄으로 씻으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봐야지 씻을 거 아니에요? 빛을 받아서 어둠을 밝혀야 씻을 거 아니에요? 더러운 것을 발견을 해서 그것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둘째 계명을 내 이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오직 섬길 뿐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임종회개하고 천국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이라도 공중에 강림하시면 바로 주님 품에 준비됐으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고 빛으로 자기를 볼 때 죄와 싸우기를 필히까지 하는 자가 돼서 빛이 더러운 것을 씻어 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빛으로 씻어 주시는 거예요. 때는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고 옆 사람 미워하면서 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발견하면 또 주님을 의지해서 빛으로 깨끗하게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고 사는 자들은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개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신앙 좋은 것처럼 신부가 다 된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하고 마술살처럼 살다 보면은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 7배를 하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더러운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어둠을 밝혀가면서 체크업하는 거예요. 개는 토했던 거 또 먹고 토했던 거 또 먹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했던 거 또 하고 했던 거 또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고 또 살고 불의한 자들은 계속 불의를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개같이 산다 얘기하는 거예요. 개는 먹을 것밖에 몰라요. 개는 자기 먹을 것 뺏어가면 막 물어뜯고 싸우잖아요. 근데 인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개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날에 휴거 시키시겠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시간은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잖아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의로운 게 뭐예요? 자기를 보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계속해서
자기를 보면서 두루마기를 빨면은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오실 때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를 갖다가 의롭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법을 지키는 자를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육신대로 편한 대로 사는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더럽게 살면 육신의 뜻대로 살면 성 밖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편한 대로 사십니까? 그러면 성 밖에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떨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떨어지면 그때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 것을 지키려고 하면은 반드시 짐승표를 받아야만 되는 시대가 7년 대환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사고팔구를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짐승표가 있어야 매매가 되는 거예요. 사고팔구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내 모든 소유를 다 뺏기는 것은 물론 육신의 고통까지 주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짐승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감옥에 가둬서 가진 고문을 다해서 짐승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도 주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활동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없는 고문을 하는 거예요. 왜? 짐승표를 받게끔 해서 결국에는 사단의 목적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으라. 빛을 받았으면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징계 7배를 해서 그 징계 속에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징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정체를 밝히라 얘기하는 거예요. 밝혀야지만 안 따라가서 더 사탄을 그 공격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주님께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는 남을 정죄하고 물어뜯는 것은 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해 가면서 그것 따라가지 말고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주님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빛으로 내 두루마기가 깨끗이 빨아지는 거예요. 내 안의 어둠의 세력을 빛으로 밝혀내야지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빛으로 두루마기를 빨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끝이 다 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다는 것이 안 믿어진다면 아직도 내 마음은 세상에 대한 욕망, 미련 이런 것으로 마음이 시커먼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에, 자기 가족에, 자기 소유에 조금만 피해가 오면 용서를 못하고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휴거 때 떨어지는 거예요. 휴거는 신부들을 한 곳에 모으는 거예요. 추수 때 알곡을 곳간에 모은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곡이 된 자들을 천국 곳간에 모으는 시간이 휴거 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는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발견하고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러져서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 들어가려고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계속 주님께 낮아지고 주님께 엎드려져서 두루마기를 빨고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성에 들어가려고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뭐가 있어서 올라온다면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려고 주님을 붙잡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두루마기를 빨 수가 있어요. 자기의 더러운 부분을 발견해야지만 주님을 의지해서 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아야지만 휴거 때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은 뭡니까? 세상이 나를 우겨쌀 때도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이 나가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자기 몸에 병이 오고 자기 것을 누가 건드렸다고 그냥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그러면 두루마기가 더러운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겠습니까? 7년 대환란 어두운 곳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누가 나를 건드렸다고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오고 그걸 가지고 입에서는 더러운 말이 나가. 왜 막 입에서 나가죠? 나를 못 건들게 하려고 막 먼저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 자신을 보면서 너 자신 안에 뭐가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공격해도 너는 개처럼 살지 말라. 남 정죄하지 말고 남 물어뜯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뜯으면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삶을 살면서 휴거된다고 착각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나 외에 다른 것 좋아하지? 그거는 음행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거 조금 건들면 너 그 사람 미워하지? 그거는 살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육신을 위해서 살지? 그거는 우상숭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을 위해서 살면 그게 바로 육이 여러분의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면서 지어내. 그러면서 나는 신부로 갈 거야. 나는 올라갈 거야. 휴거 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못 들어오게끔 너를 밀어버리겠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대접 재앙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몸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으로 가잖아요. 뛰어가잖아요. 근데 7년 대환란은
엄청난 그 짐승 통치의 시대이기 때문에 고통이 엄청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견딜 수 있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안에 들어가는 거, 성 안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어야 되잖아요.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두루마기를 빨아야지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개처럼 살면, 마술사처럼 살면, 거짓말쟁이로 살면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은 7년 대할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밥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왜 고생을 하면서 이런 훈련을 합니까? 마지막 나팔에 휴거 되려고 고생하고 훈련한 거예요. 썩을 육을 위해서 사는 것은 미혹하는 영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빛을 가지고 자기를 살피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인정했으면 주님을 의지해서 빛으로 씻어내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마음을 보십니다. 껍데기 육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네 마음을 보라 얘기하는 거. 마음에 뭐가 들었는지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밝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루마기를 빠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악한 영을 밝히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면서 두루마기를 빨면서 하루하루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하루하루를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나 자신을 보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하면서 빛으로 두루마기를 빨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입 다무고 빛으로 자기를 보든지 아니면 육체 편한 대로 살든지 그건 자유의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에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성 안에 들어가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는 자는 징계 7배를 해서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자신을 꿰뚫어 볼 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가 고난 속에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과 욕심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더 큰 고난이 와도 빛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옆에 사람 참견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빛으로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서 주님을 맞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